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또 축복이,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순간마다 같이 이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꽃 보세요. 참 보기 좋고 화려하고 예쁘죠. 이것이 겨울에는 어떻겠습니까? 겨울에는 그냥 잎도 꽃도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때가 되니까 이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삶을 순간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오직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죠. 자, 부활의 이 권능, 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종 때문에 죄의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자이십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 십자가 살펴봤죠. 왼쪽에 있는 강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든지 왕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힘없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봐요? 택한 자들은 그 연약한 예수님 모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 모습 속에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창조주를, 생명의 주를, 구원의 주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죄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가장 원초적인 죄가 뭐냐?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에서든지 다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마음에 고통을 느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하지만 이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꾸만 제 가운데로 늘 끌려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느냐? 아, 그렇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왜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죄든지, 어떤 아픈 죄든지, 어떤 슬픈 죄든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하나님이 그러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해 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든지 어떤 과거의 아픔에서든지 다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해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담도 죽고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맹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오실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죽음이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 이 영의 죽음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의 죽음은 뭐냐? 이 땅에서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82돈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 죽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언젠가는 육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을 육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두고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왜요? 나갔다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들어와서 그래요. 상복을 입고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때 남편 마틴 루터가 그러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때 부인이 한 말이 예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이 거기서 죽음을 앞에 놓고 왜 절망하며 왜 하는고?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죽음을 앞에 있지만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앞에 당당히 나가고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죽음에 함께 동참합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환난과 칼과 기근과 모든 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 그 33절로 쫙 읽어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떤 환난을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다 능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환난에서 우리는 고난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 그래요. 이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환난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환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두려움과 이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환난의 권세에서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권세에서 능히 다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에서 이 절망에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장 잘 믿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세요? 부활신앙을
지금 한참 문제가 됐던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면 14만 4천 명이 이 수를 채울 때 환난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이겨냅니다. 왜요?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 가장 깊은 자들은 잘못된 거지만,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들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 부활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잘못된 교리를 찾아가고 열심히 있는 겁니다. 우리 반면에 개신교들은 어때요? 교리적으로는 부활신앙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교리적으로 믿지만 이 삶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뜨거움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 땅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자는 다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환난과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죄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모든 환난과 절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셨다가 다시 산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환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